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성령의 열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이요 성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을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정말 영원토록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성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내 주에 계시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그 삶 가운데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니 인류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바로 이 복음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그런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복음이며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온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과 사실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의 회복이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해주실 것임을 약속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런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 어떤 환경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져도 마치 세상이 금방 끝날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로부터 무심코 던져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기분 잡쳐서 기분 안 좋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괜찮은 감정을 가지고 오늘 출발했는데 어느 한순간 어느 사람이 내 감정을 잡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보다 우울한 감정, 기분 나쁜 감정으로 하루를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습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활짝 웃으며 지냈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기억이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상을 찌푸리며 마음이 어두워졌으며 우울하며 짜증스럽게 살아온 시간들이 더욱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아무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은 자꾸 속을 썩이는데, 돈은 없고 돈 나갈 일만 자꾸 생기는데,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계속 쌓이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성경이 말하는 희락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희락,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쁨과 즐거움, 영어 성경에는 joy,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 어떤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언제 그러한 느낌을, 감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의 모습을 떠오르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자들의 재롱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성취감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가 생각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기쁨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물론 자녀들로 인해 한없이 기뻐할 때도 있지만 사실 마음이 아프던 때가 더 많기도 합니다. 손자들이 항상 웃으면서 재롱을 피우지는 않습니다. 울며 보채며 성가시게 하는 때도 있고, 또 아파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한때에 성취했던 그 일이, 좋았던 그 일이 항상 그 상태로 남아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때 있다가도 없어지는 즐거움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희락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의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희락은 마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소스라는 단어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어떤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원하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느끼는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리켜 마소스, 기쁨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이 사라지거나 감기의 느낌이 지나가게 되면 기쁨도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이런 말이지요. 목욕을 하면 하루가 상쾌하고,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한다? 한 달이 기분 좋고, 집을 살면 1년이 즐겁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의 진정한 의미, 다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쁨도 사라진다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인 카라는 조건에 매이지 않는 기쁨,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관계적인 기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기쁨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내적인 평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그 희락을 간직하기 위해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대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카라가 아니고 세상적인 기쁨인 마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볼까요? 그 카라의 기쁨을 갖고 있는, 그 희락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요, 시험, 여기서 이 시험은 실험과 유혹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실험을 당하는 것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설상가상, 어친데 덮친 격,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떻게 해요?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가능하면 시련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만일 기쁨과 즐거움이 상황에 의존해 있는 것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3, 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려운 시험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시험이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믿음 생활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시련을 겪기 전까지는 내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겪고 그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운 고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호주적 틀을 짜는 그 집이 의겨지는 그 상태를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내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는 열매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출발하는데 너무나 많은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한량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받는 이러한 기쁨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어떤 환난을 오히려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존중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내가 평생 수고하여 버려드린 돈입니다. 소유 재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재산을 몰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빼앗기면서도 잃어버리면서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들이, 더 영원한 복이 내게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소유가 뺏긴다 하더라도 기쁘게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러한 기쁨,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상관없이는 이 희락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문화나 가치관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 안에서 맛보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희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던 가장 최근의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혹은 찬송을 부르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가정의 어떠한 일을 감당하다가,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졌던,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쁨과 또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만일 그런 기억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잘 맺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 맺게 되는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요,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항상 사람들은 자기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 기준에 맞추어서 다 판단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좌우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내 남편과 아내가 어디 내 마음처럼 그렇게 따라와 줍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내 자신을 제일 먼저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오늘 성령의 열매는 희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기쁨으로, 영어로는 뭐로 번역되어 있어요? 조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이가요, 그 순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자, 조이, J, Jesus first,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O, others second, 뭡니까? 다른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뭡니까? yourself, 나 자신입니다. 이 순위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얻으려고 해도 기쁨을 얻지를 못합니다. 남들보다 항상 나 중심이기 때문에 희락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누구에게 내놓습니까?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다로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되돌아보는 것은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뭐가 돼요?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희락이 없다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보면,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기다 보면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